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쓰러져가는 교회들을 살릴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는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시고 앞서가 주시고 하나님의 열매 드림에 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지금 공중권세에 잡고 있는 자들이 누군지 아시죠? 사탄마귀 귀신들이 공중권세를 다 잡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력들 사탄, 마귀, 귀신 제가 사마귀라고 해요. 징그러운 사마귀 같은 존재. 여러분 이 사마귀가 원래 에덴 동산에서부터 처음 뱀의 모습으로 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담을 꼬이고 하와를 꼬이고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사망이 시작됐다는 얘기요, 질병이 시작됐다는 얘기요, 우리들에게 악한 일들이 고통과 이 가시와 엉겅퀴들이 이 맹수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환경도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이 기후 환경과 이런 것들 이 모든 지금 망가져가는 이 지구촌들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생겼다고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이 6천년에 이르는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볼 적에 지금 이 뱀의 세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얼마나 많은 아담의 후손들, 우리 인간들을 잡아먹고 있는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큰 용이 내쫓긴다고. 그 세력들은 이제 만세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에 내쫓기게 되는데 그것은 뭐라고 해서 지금 큰 용이 내쫓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이 누구냐? 바로 옛 뱀이라. 옛날 에덴 동산에서는 조그만 같은 그 뱀이었습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었는데 뱀 정도는, 뱀이 한 마리 정도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이제는 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아시죠? 용의 권세가 얼마나 세졌는지 아시죠? 왜 뱀이 이렇게 힘이 세졌을까요? 왜 뱀이 용이 되어버렸을까요? 그것은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그러냐? 오호라, 내가 내 속을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 두 영이 있는데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을 행하게 하는 놈이 있도다. 이 놈이 나를 사로잡아서 악으로 끌고 가는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십니다. 대사도 아닙니까? 큰 사도 아닙니까? 성경을 거의 대부분 기록한 분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도 나를 끌고 가는 놈이 있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끌려간다니까? 이게 지금 용의 세력을 갖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아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제대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시몬아, 그것은 네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네 안에 계신 성령이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멘. 그러면 베드로 안에 성령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습니다.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금방 예수님이 나는 이제 고난을 받고 심판을 받고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랬을 적에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주님의 죽으면 아유 우리 장관하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왕 되면은 지금 제자들이 다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할 때까지도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싸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누가 보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하려고 지금 12 제자들도 다 지금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이미 들어와 있는데 마귀가 좀 생각해.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수제자 아닙니까? 수제자 속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마귀가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방해하는 자다. 베드로 보고 수제자 보고 너는 이 사탄아.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있는 그 사탄을 뿌리는 겁니다. 나가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끌려다녔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끌려다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끌려다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일렁사만이에요.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이 뱀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끌고 가는데 이제는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용이 되었다. 용의 세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다. 이제는 오직 말씀, 오직 성령으로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지금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이 뱀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절대 결코 죽지 않는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돼요. 바로 이게 중요한 무시무시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먹지 못하게 한 거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해요. 지금 사탄과의 귀신들이 사마귀들이 목적이 뭐죠? 자기들이 하나님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는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사단의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북극성에 가서 비기려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마귀의 세력들, 사마귀들. 이 사마귀의 세력들이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의 세력이 바로 큰 성 바벨론 사마귀의 세력, 큰 용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이라는 이 세력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바벨탑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죠.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하고 비기겠다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합심해서 하나님의 대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 홍수를 2번 다시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세력을 모으는 거예요. 혹시 홍수로 또 멸망할지 모르니까 높은 곳을 쌓자. 하늘에 닿도록 쌓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유명한 자가 되자. 이것이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요한 계시록까지 그 맥을 잇고 있는 용의 세력, 뱀의 세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바벨론에서 용의 세력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을 깨부시는 것이 바로 전도의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전도의 역사입니다. 생명을 살리려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어두운 영들을 깨뜨려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를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를 생명으로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먼저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영, 이 용의 세력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실상을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펼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라. 다니엘 5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벨사살 왕이 나오거든요. 벨사살 왕이 벨사살 이름도 괴상망치 않아. 벨사살. 벨이 바깥에 나와서 저기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느부갓네살 왕 아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아들을 느부갓네살 왕은 알죠? 이스라엘을 무너뜨려 가지고 다 70년 포로 생활을 시켰던 그 왕이 느부갓네살 그 아들이에요. 그런데 다니엘도 같이 잡혀와가지고 지금 총리까지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벨사살 왕이 무슨 짓을 했느냐? 너무 교만하니까 전 세계를 이제 다 지배를 하거든요. 전 세계를 다 점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파티를 열자 그래가지고 1000명을 각 귀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1000명을 모아놓고서 거기서 술 파티를 하는 겁니다. 술 부어라 마셔라 하다가 이거로는 양이 안 차. 좀 더 나를 존귀하게 만들 저것을 없는가 생각하다가 그렇지. 저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그 성전에서 갖고 왔던 그 금그릇들, 금잔들 그거 다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섬길 때 쓰는 그 성스러운 그릇들을 갖다가 부어라 마셔라 술잔 켜가지고 거기서 술 파티를 했다니까. 이게 지금 교만에서 아예 저기 배가 찬자까지 바깥으로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꼴을 보시고 그 꼬라지를 보시고 이것들이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가 왕 못하고 지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저러고 우상 신들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을 완전히 쌩무시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손이 하늘에서 쑥 내려왔어요. 직접 이 땅에 개입을 해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면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를 골라가지고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겠습니까? 하늘의 언어를 알아듣나요? 알아듣는 게 없으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 중에 선지자로 택해서 그를 선지자로 하나님이 보내왔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징표거든요. 가증한 것이 보이거든. 하나님의 성스러운 것을 가지고 가증한 그것들을 이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불러서 오늘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하는 장면. 다니엘이 뭐라고 해석하느냐? 벨사살 왕이 당신 아버지 때에 아버지가 너무 교만하니까 아버지가 왕궁을 크게 지어놓고 전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왕궁을 거닐면서 야 이만하면 나를 당할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으랴? 나보다 더 높은 자 있으면 나오라 그래!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영을 싹 불러가지고 짐승같이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 나오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 그냥 그 독수리 같은 그 머리 칼이 나오고 기어다니면서 거기서 왕이 전 세계를 가장 큰 제국입니다. 바벨론. 여러분 금신상 저걸 알죠? 금신상 꿈을 꿨잖아요. 근데 제 그 머리 역할, 황금머리, 그 다음에 은은 이제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동세력은 헬라 세력이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 가장 큰 황금머리였던 바벨론, 그 대장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일시에 짐승으로 만들어버립니다. 7년간을 뜯어먹게 거기서 살게 만들어요. 그랬는데 왕이요, 7년이 지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교만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정신을 돌이키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하나님을 모독하니 하나님이 직접 당신에게 손가락으로 글을 써서 알려주기를 매네매네 끝났다 종쳤다 대개를 저울에 달아봤더니 너무나 부족하구나. 완신 왕이 나라가 바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5장 얘기입니다. 이 땅의 공중문서에 잡은 이 어둠의 영들, 사탄과 귀신, 사방들을 하나님의 단칼에 쳐서 그 큰 바벨론 세계 제1의 제국이,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었더라.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하루 만에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18장에 나오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마지막에 무너질 그 큰 대적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지는 장면. 그것을 예표적으로 바벨론이라는 왕을 통해서, 바벨론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놀라운 말이겠습니까? 우상의 세력은 강한 이 사탄과 귀신들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 세상을 미혹하는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후회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얘기합니다. 좋은 대로 사람을 좋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복음으로 그를 구원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아멘.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게, 이 소망교의 소망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어떻게 하면 생명을 원하는 줄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소망. 그런데 너무나 이 세력이 너무나 커서 용의 세력이 돼가지고,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이제 여자분을 만났는데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학교를 안 가죠?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 인터넷 쪽에 빠져가지고 그게 밤새도록 그걸 하다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응? 학교를 안 가니까 벌써 석 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그 아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사마귀가 들어가 있죠. 사탄의 귀신이 장악을 하고 왕국을 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도 안 갈 정도니까 그거를 감당을 못해요. 그거를 보내려고 억지로 저걸 하니까 저기 있는 그 의자를 유리창에다 던져가지고 유리창이 박살나 버렸어요. 부모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잘못 건드리면은 이거 큰일 나겠네? 피 보는 사건이 일어나겠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기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를 부른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가서 이제 한 번 가서 기도하는데 껐떡도 안 하면 아예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아요. 일어나지도 않는 놈에다가 머리를 안수하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두 번째 갔어요. 두 번째 갔는데도 뭐 똑같습니다. 도대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갔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 네가 계속 그 안에서 이 사탄 마귀가 꼬이는 대로 거기 잡혀 있으면 너는 이러한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 속에 있는 모든 사탄과 귀신이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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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나님의 심판에 저걸 했더니 이놈이 벌떡 일어나더니만 나한테는 달려들지 못하고 자기 어머니를 그냥 쳐버려가지고 안경이 그냥 저기 불러 저쪽으로 그냥 튀어나가고 발로 저걸 하고 저걸 하면서 저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이놈이 이제 그 진 저걸 이제 나타내는구나. 이 사탄의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더니 이놈이 와서 나를 발로 차가지고 저걸 해가지고 나도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 꼼지 않고 그 눈을 쳐다보면서 네가 어머니를 치지 말고 연약한 어려움을 치지 말고 나를 쳐라 이놈아. 나를 치는 순간 너는 내일부터 경찰서 유치장에서 너는 회개기도를 해야 돼. 어머니는 너를 고발하지 않지만 네가 나를 치는 순간 나는 너를 다 용서할 수 있어. 부모를 폐역하게 하는 자식은 온 동네 사람이 모여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제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네가 부모에게 이렇게 폐역질을 하면 이제 네가 갈 길은 나는 이제 하나님에게 너를 맡겨놓으라. 하나님의 징계에 너를 맡겨놓으라. 아멘. 그리고서 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오늘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이따가 보여줄 수도 있어요. 이놈이 이제 학교를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 지나자마자 학교를 가기 시작했는데 이때 안 갔으면 대학을 못 갈 뻔했어요. 그 추석 지나자마자 뭐가 있었냐면은 학교 지원하는 대학교 지원하는 그 기간이라 이게. 그래서 선생이 추천해주는 이 지방대학에도 거기다 신청을 했습니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돌아오기 시작했고 조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온 겁니다.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식, 예수 믿는 부모 자식이 지금 사단을 잡혀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 안에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 혼자 구원받았으니까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예? 이제는 부자다, 나는 편안하다. 미적지근한 신앙. 구원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 순간에 마귀에게 미혹되기 가장 좋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가야 됩니다. 박차고 나가서 공격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때를 어떤 일 모였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욕의 세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웬만해서는 안 나갑니다. 이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훈련을 시키는 우리 방목사님 이진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여러분들을 한 교회 살려나가는데 우리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를 세우는 이 민족을 이렇게 세우는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이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